아름답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나 혼자 산다는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젊은 연예인들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야기들을 보여주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나름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지만 가족을 만들지 않고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사는 것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관계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처음부터 계획은, 하나님의 처음부터의 뜻은 사람을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바른 삶이고 정상적인 삶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심으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같은 아무리 완벽한 환경과 완벽한 조건 속에서도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돕는 배필이 있어서 관계를 맺으며 관계 속에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계 속에 살지 않으면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도 별 소용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돕고 서로 베풀고 사랑하면서 살 때에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확인하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자기 정체성은 관계에서만 확인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면서 한국교회를 담임하는 목사이고 한 여인의 남편이며 두 딸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사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정체성은 도대체 어디서 확인하며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그를 의지하며 섬기며 그 안에 순종하며 살 때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의 정체성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관계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목사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은 아내와 함께 아내와의 관계 속에 있을 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어도 남편으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아내하고만 있을 때만 저는 남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의 정체성 역시 제 딸들과의 관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나는 나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보내셔서 있도록 하신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패하면 정체성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인인데요.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무너지고 깨어지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여러분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저는 목사로서의 삶을 실패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편인데요. 제 아내의 관계가 깨어지면 남편으로서의 삶도 무너지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인데요. 제 아이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제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면 아버지로서의 삶도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 확인되어질 수 있고, 그 관계가 바르게 될 때 우리는 바른 정체성 속에서 자기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우리 인생도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은 소유나 세상적인 어떤 것들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성공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성공입니다.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앞에 불렀던 찬송가가 나는 주 안에 있고 주는 나 안에 있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받으면서 그 안에 사는 것이 관계 안에서 사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관계 안에 사는 것을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관계에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관계가 식어져요. 부부간의 사랑이 식어지면 부부간의 관계가 그냥 대면대면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깨어지면 관계도 깨어지는 겁니다. 많은 뉴스에 연예인들 중에 이혼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좀 뉴스거리로 올라옵니다. 그들이 왜 그런 선택들을 할까요? 사랑이 깨어지니까 그런 관계, 결혼 관계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고 그 관계가 거기서 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사실은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갔는데 아내가 무시하고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로 대우해주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소유가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지라도 그 삶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지옥인 것이죠. 간혹 유산 문제나 재산 문제로 다투어 관계가 깨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왕래를 안 합니다. 형제가 남처럼 원수처럼 지냅니다. 그러면 재산을 자기가 차지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행복할까요? 그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요? 잠언 1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도 화목한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소유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형이 내 재산을 주지 않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형에게 내 재산을 주도록 좀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형이 나쁜 사람입니다. 동생의 모든 유산을 다 빼앗아 가서 안 줍니다. 그래서 그 동생이 참다 못해서 예수님에게 와서 형의
재산을, 자기의 재산, 형이 차지한 자기 재산을 좀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향해서 마음에 탐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은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탐심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동생이 피해자인데 왜 그를 탐심이 있다고 말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형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은 탐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이면 우리는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탐심이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형에게 재산을 다 빼앗긴 피해자이면 그 사람은 탐심이 없는 자고 형만 탐심이 있는 자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은 달라요. 피해자이건 가해자이건 사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지 않고 물질을 먼저 생각하고 물질을 더 생각하면 그 사람 속에는 탐심이 있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삶은 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도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어느 한 사람이 농사를 짓습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사를 짓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날씨가 좋게 하고 적당한 기온과 비가 오게 합니다. 그래서 소출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창고에 그 소출을 다 쌓을 수 없어서 새로운 창고를 짓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것이 어리석습니까? 많은 소출이 난 게 어리석습니까? 소출이 많이 나서 창고를 새로 짓는 것이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우리의 생각에는 그 사람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어리석다는 겁니까? 그의 생각이, 그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소유에 빠져서 하나님 주신 소유를 다른 사람과 나누며 관계를 맺는 곳에 사용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쌓는 것을 이름하여 주님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인생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나누며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인생에 대한 의미를 이 사람은 잘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관계 속에서 서로 나누고 섬기며 사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지위가 있고 소유가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어리석은 삶을 사는 인생일 뿐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사는 것이고 인생이 뭔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기도 하지만 바른 관계는 바른 대상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도록 하신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살면서 거기서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뭔가 소원해하고 그 관계들도 힘쓰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은 반려동물보다 순위가 뒤에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스갯소리로 합니다. 우스갯소리지만 참 씁쓸하고
얼마나 사람이 하나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런 농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함께 도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 없는 천국을 꿈꾸며 삽니다. 사람들도 결혼을 안 하고 반려동물과 삽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야 할 사랑과 만족을 반려동물들과 관계에서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애완동물이 아니라 반려동물입니다. 애완동물이라는 뜻은 좋아서 키우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이라는 것은 그 동물을 가족으로 삼아서 가족으로 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려자라는 말은 아내와 남편이 쓰는 말입니다. 반려라는 말은 인생의 동반자, 남편 혹은 아내에게 적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동물을 반려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가족의 지혜에서 격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향해서 아빠가 어떤데 엄마가 자기를 아빠, 엄마 혹은 언니, 동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걸 비난하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람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대상은 반려동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함께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키우는 것, 그건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 창조 질서에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부터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상호, 쌍방이 함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또 노아나 이런 사람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럴 때요, 언약을 맺을 때 한 의식이 있습니다. 양이나 소를 반 조각 냅니다. 딱 반을 쪼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지금 언약을 맺는 것을 우리 둘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어기면 오늘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쪼개질 것이다. 그걸 이 생명을 걸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쌍방이 책임 있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도 내가 끝까지 오늘 맺은 언약을 지키겠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람의 편에서도 오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쌍방이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게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 한쪽만 관계를 잘 맺는다고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쪽만 관계를 유지한다고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어느 연예인 부부가 파경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가 검색어 1위에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자 측에서는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남자 측에서는 결혼을 유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쌍방이 원해야 함께 관계가 유지되지 한쪽이 원한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 유지는 쌍방이 책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그 사람에게 다 주셨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그 사람이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상대방에게 주셔요. 그래서 관계를 맺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서 그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에서 제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주셨고 여러분이 필요한 건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그걸 제게 주셔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제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의 이 말씀을 경청하며 아멘 하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 자기에게 주신 것으로 서로를 섬길 때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필요한 것은 아내에게 주셨습니다. 아내에게 필요한 것은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부모에게 필요한 것은 자식에게 주셨습니다. 자식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서로에게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관계를 맺어야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서로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온전한 행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남편에게 있습니다. 내 아내에게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내 믿음의 형제에게 있습니다. 자매에게 있습니다. 관계를 맺을 때 그 서로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도 각자의 행복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게 꼭 있어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바른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아까 말했듯이 사랑입니다. 하나님도요, 사람도 우리가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아내를, 남편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부모를, 자녀를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믿음의 형제를, 우리 이웃을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돼요. 모든 대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대계명 안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가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맺어지고 그 관계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수단으로 우리가 본다는 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관계가 자꾸만 뒤틀려지고 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수단의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마음이 뒤틀려서 관계를 깨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람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한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깨어집니다. 오직 하나님도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랑의 관계임을, 사랑의 대상임을 알고 사랑의 대상으로 대하고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때에 그 관계가 온전해지고 그 관계가 계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만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고 사랑의 대상으로 볼 때만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여러분 신뢰가 깨어지면요, 신뢰가 깨어지는 순간 관계는 깨어져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혼하는 사람들이 왜 이혼합니까? 어느 순간 누가 부정을 저질렀거나 잘못해서 그것이 신뢰가 딱 깨어지는 순간 그러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뢰하고 같이 오는 단어가 있어요. 신뢰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와 같이 쓰입니까? 쌓인다는 말하고 같이 쓰이는 겁니다. 신뢰는 한순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여러분이 잘했다고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신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쌓일 때 그때 빌로써 신뢰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쌓는 것이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잘 쌓아야 되고 쌓은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먼저 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신실하고 정직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항상 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진실하고 신실하게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우리의 관계도 신뢰가 있는 한은 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관계는 한순간에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계속해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행함으로 신뢰를 쌓아가야 됩니다.
그 신뢰가 쌓여서 어느 순간에 신뢰가 딱 형성될 때에 바른 관계도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뢰를 쌓으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신실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뢰가 쌓여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존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함부로 대하고 또 사람을 향해서 무례히 행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누군가가 함부로 대하고 무례하게 대하면 여러분 그 사람 관계를 맺겠습니까? 그 관계가 계속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깨어지는 거죠. 사람을 무례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우리가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보여지는 조건이나 그 보여지는 환경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귀하게 대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대하는 바른 태도입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가 없이 무례하게 행하고 함부로 행하는 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가 잘못된 관계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중하는 태도가 관계를 잘 맺고 유지하는 비결임을 꼭 기억하시고 서로를 무례히 행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관계를 잘게 맺게 하는 것은 이해입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완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의 영어가 understand 아닙니까?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게 이해입니다. 역지사지.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때요, 그 상대방 입장에서 보시면 이해가 돼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때 뭘 때 이해할 수 있는 답은 한 가지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저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조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입장에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설교는 길지요. 설교는 딱딱하지요. 어떻게 안 졸려서 안 조는 것이 기적이지. 여러분 또 제 입장이 돼보세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유익을 끼치고 그 생명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걸 듣지 않고 졸면 설교하는 사람이 기분이 어떻겠는지 여러분 제 입장이 돼보면 금방 안 졸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 입장이 돼보면 이해가 된다니까. 여러분, 왜 남편이 이해가 안 되나요? 남편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내가 이해가 안 되는 아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고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내 입장만 고집하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안 맺히고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상대방의 입장에 딱 서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약한 걸 알고 상대방 입장에 서면 그런 서로를 배려하게 되고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봐야 된다.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에 대하지 않고 사람에게 존중해야 된다. 또 우리가 신뢰를 서로 싸워서 신뢰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서로의 상대방 입장에 있어서 이해해야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약해지면요 관계가 흔들려요. 이 중에 몇 가지만 무너지면 관계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가지가 다 고유한 것이고 네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있는데 신뢰가 없다고 관계 유지됩니까? 신뢰는 있는데 존중이 없으면 관계 유지됩니까? 존중은 있는데 이해를 못하면 관계 유지됩니까? 이 네 가지가 다 있어야 그래야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가 자꾸 깨어진다. 왜 깨어집니까? 우리의 관계를 깨는 가장 큰 적은 죄입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 높아져서 존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합니다. 교만해지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관계를 깨는 에덴 동산에서 이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하나님과 관계도 깨어지고 사랑과 관계도 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를 깨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죄를 극복하고 육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이런 내 죄성을 이기고 이 관계를 깨는 죄를 극복하고 사랑 안에서 신뢰 안에서 존중하며 이해하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바른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습니까? 요즘 관계가 좀 괜찮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관계가 대면하진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소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형제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부모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성도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자기의 관계를 확인해 봐야 돼요. 이런 관계들 중에서 어느 한 관계라도 깨어져 있으면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늘 마음속에 뭔가 고통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나 사람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 안에, 신뢰의 관계 안에, 존중의 관계 안에, 이해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사람이 서로 도우면서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필요와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사람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 때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면 행복도 깨어집니다.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나눌 때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관계의 실패가 그의 물질이나 세상의 지위와 상관없이 관계의 실패가 인생의 실패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관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여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사람과 교제하며 관계를 맺어서 그 관계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 존중, 이해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람은 불행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툼과 분쟁 속에서 고통당하며 아픔과 슬픔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해결해 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육체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죄를 이기고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이해하며 서로를 신뢰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어서 우리 관계가 창조의 질서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함께 행복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